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생활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4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요즘에 예능 프로에 보면은 이제 신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년 운수를 보는 그런 내용, 그런 프로들이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용하다는 그러한 점쟁이를 이렇게 찾아가서 연예인들이 신년 새해의 운수를 어떤가, 연애운은 어떤가, 재물운은 어떤가 이러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정말 한국에 이러한 운수를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러한 프로들이 또 내용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이 점을 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도 이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예인들이 점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이 점을 보고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이런 어떤 우리의 사람들의 심리, 사회 심리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된 거에 뭐냐면은 지난번 작년에 저희 미국에서 써니킴 목사님께서 오셔서 빌터 사역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 중에 그런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자신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 보살을 만났는데 그 보살을 영적으로 치유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은 그 보살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영혼을 치유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살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아나갈 때 얼마나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지 정말 끔찍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그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중에 그 보살이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 흉악한 소리에 옆에서 기도하던 여성도가 기절해버리고 말았대요. 너무나 끔찍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살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찾아온 굉장히 유명한 보살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보살. 자기에 찾아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데 이 연예인들은 보면은 그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어떻게 잘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특별히 내가 언제 뜰 것인가, 내가 이 연예인이 언제 뜰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살을 찾아와서 이렇게 구슬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슬할 때 그 구슬하는 그 구판하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심지어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구판 벌리고 홍콩에 가면 홍콩에 가서 구판 벌리고 이렇게 출장 구판도 한다는 얘기를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찾아오는 연예인들이 제일 많고 또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심지어는 유명한 부흥사도 찾아온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가 찾아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런 정보는 이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베트남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이 강해서 진짜 이번 주가 때 아닙니까? 설 기간이 되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점을 많이 봅니다. 점을 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 설이 지나면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사찰에 가요. 사찰에 가서 기도를 1년 동안 나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많이 가요. 너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사찰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찰 주위에 보면은 이 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보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점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들이 복을 너무나 물질적인 복을 좋아하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그 내용도 있을 텐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함을 풀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계시나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자를 쫓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예언자 많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따로의 기둥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기둥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 하나예요. 하나의 구름 기둥이 있고 그것을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떼약볕을 가려주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다가 밤이 되면 그 기둥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밝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낮에는 불 기둥이 있다가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세 가지로 저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인도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또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재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의 표현으로 구름의 가득 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고 구름 기둥이 먼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지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민수기서 9장 10절에도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자, 이 시내 광야의 날씨가 어떠냐면은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때압볕이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낮의 날씨였다가 밤이 되면은 10도 이하로 온도가 팍 떨어지는 그러한 날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오실 때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1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도면 이하면 상당히 추운 날씨인 것입니다. 자, 거기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되는 이 무리가 이동해 갈 때 태양이 위에서 내리쬐면 그 무리가 수시간, 수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뜨겁웠겠습니까? 그때 하늘에 구름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름이 이 강렬한 태양을 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다 텐트 치고 자는데 텐트에 사는데 텐트를 치고 자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럴 때 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고 그들의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인데 25년 전에 저는 비즈니스 사역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조그만 그 가게를 열어서 거기서 이 미nie품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예, 미nie품을 팔았는데 그 미nie품 중에서는 원래는 이제 소수민족 물건들, 톡검이라고 하는데 그 소수민족 그 민족의 그 물건들을 갖다가 제일 많이 팔았고 거기에 또 베트남 미nie품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미nie품이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어디서 또 가져오냐면 밭장이라는 마을 아십니까? 밭장 마을에 가면 도자기가 있는데 그 밭장 마을에 가서 도자기를 가져다가 팔고, 또 과거에는 한더위인데 지금 한더위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하노이인데 그 하노이의 탕러이 마을에 가면은 이 자수로 만든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수. 엠브로더리라고 하는 영어로 베트남 말로는 짜잉테우라고 합니다. 이 짜잉테우. 그래서 자수로 만든 그림을 띄어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뿔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갖다가 팔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베트남 우리나라도 한지가 있지만 여기도 한지가 있어요. 한지에 이렇게 목판을 찍어서 그림을 만든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그것도 갖다가 띄어다 팔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동에 보면은 반푹이라는 그런 실크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그 실크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짜든 진짜든 싸니까 하여튼 거기서 그 물건을 띄어다가 제가 또 갖다가 팔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머이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썬마인 이런 모든 제품들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모든 제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배달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그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건을 제가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띄어다가 제가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좀 다닐만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여름에는 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강렬한데 거기서 한두 시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면은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냥 녹초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그 자수 그림을 가지러 이렇게 가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여름 날씨 아시잖아요. 구름 한 점 없고 태양빛이 강렬한데 제가 가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 생겨서 저 태양빛을 좀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쬐끄만 구름이 하나 생기더니 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듯이네. 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구름이 이렇게 저를 계속 갈 때 그 구름 태양빛을 막아주니까 또 정말 편하게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동차를 주셨어요. 자동차를 주셔서 자동차 타고서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물건을 뛰어다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태양빛을 막아주셨다는 것, 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 보호해 주셨어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때는 잠시 모르다가 이렇게 잠시 정신을 잃다가 현타가 온 거죠. 이 바로왕이 현타가 오면서 이 백성들 내가 왜 내버려 뒀냐 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잡으러 쫓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까지 왔을 때에 그들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아주셨냐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진과 애굽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무엇이 섰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섰다는 겁니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지금 애굽 군대의 진영 사이에 서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준 것입니다. 적 진영은 어둡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불을 밝혀 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사단의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우리를 환하게 밝히 비추시고 우리를 밝히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떠나야 될 때다. 너는 지금 멈춰야 될 때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면 바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면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9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기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신 목적,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나님 강조하려고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런 찬양인데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을 믿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100%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그것이 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명령에 정말 그 명령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구름, 태양을 가리는 조그만 구름 조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름 기둥이 멈추었으면 우리도 멈춰야 서야 합니다. 또 우리 구름 기둥이 가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그 악한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라 하면 멈췄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고 우리의 야망도 내려놓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절대로 헤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나누어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